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아주 조그만한 텃밭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갖고 왔거든요. 거기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또 돼지 감자도 심고 그렇게 길러서 캐서 먹어도 보고 나름 재미는 솔솔 있었는데 은근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열매는 매실이었어요. 매실을 제가 좀 따봤는데 매실을 작은 나무인데 4그루를 심었습니다. 혹시 매실을 따보신 분 계십니까? 농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멀리서 보니까 매실 나무에 매실만 바글바글 보였어요. 와, 이거 열매 많이 맺혔다고 달려갔어요. 바구니 들고 따려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 외에 가지 모두 이제 이파리가 없어요. 하나도 없고 다 갉아먹어서 벌레가 가지를 탁탁탁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결국 제가 하나의 열매를 보고 저거라도 하나 따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얼른 뗐습니다. 얼른 떼서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열매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얼른 따고 이렇게 따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개, 2개 점점 따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다가 한참을 땄습니다. 한참을 땄는데 이제 바구니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상하다. 분명히 이 내가 따고 있는 나무에는 벌레가 가득했는데 제 눈에 벌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고 딱 봤어요. 보니까 벌레가 여전히 많아요. 이게 왜 이럴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내가 벌레를 집중해서 보니까 열매가 작아 보이고 열매를 집중해서 보고 계속 열매를 보고 사니까 벌레가 오히려 제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사진을 좀 잘 찍는 분 계십니까? 요즘 이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능.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찬양 인도하신 정은정 집사님을 사진을 찍는데 정은정 집사님은 정말 돋보이게 아름답게 전문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찍는데 아웃포커싱 기능을 딱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흐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안경쓴 권사님도 흐릿하게 나오고 조문선 씨도 흐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배경일 뿐인 거야. 누가 제일 돋보기 하기 위해서? 정은정 집사님. 이런 아웃포커싱 기능이, 여러분 좋은 스마트폰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써서 저 사람 초점 맞춰 찍어보면 주변 사람들은 그냥 배경일 뿐 흐릿하게 나오는데 가장 선명하고 또렷하고 주인공처럼 누가 나온다? 정은정 집사님 나오는 거예요. 딱 그런 아웃포커싱 같은 역사가, 제가 열매를 집중하니까 벌레가 바글바글 했는데 벌레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어머니에게 이런 나눔을 했어요. 어머니, 참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벌레 때문에 손을 못 댈 지경이었는데 한 개, 두 개 열매 따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벌레가 제 눈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벌레는 있었지만, 그래서 열매를 다 땄답니다 하고, 지금도 제가 어머니 만나면 어머니 이야기를 기억해요. 그때 네가 그 얘기했던 게 나 기억난다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집중하느냐? 열매인가? 벌레인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 맺더라도 따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환경과 상황, 내 연약함, 이런 걸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그것만 늘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뭐지? 이 열매를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무리 힘겨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열매를 집중하며 사신다면 그 힘든 상황이 없어지진 않아요. 여전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힘겨운 상황들 때문에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진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여러분 어떤 열매를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벌레를 집중하며 살면 내 삶의 짜증과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로 맺으며 나누며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열매인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랑하고 공의가 실천되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성경에 가득 담겨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언가, 어떻게 살면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서로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을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비유로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가 뜯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 예수님, 나 어떤 존재인지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그 뜻을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비유가 더 어려워요. 믿는 자들에게는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난 어떤 존재인가? 먼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참 포도나무. 여기서 참이란 단어가 뭐냐면 거짓이란 단어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불완전함에 반대되는 완전함입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에서 실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이걸 말해요. 그렇다면 과거에 정말 그림자 같은 존재가 뭡니까? 예수님이 실체라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그림자와 같은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식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식물이 바로 포도나무예요. 한 구절만 찾아보면 시편 80편 8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네,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갖다가 심었다고요? 애굽에서, 이집트입니다. 오늘의 이집트에서 갖다가 어디에다가 심었는가? 지금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심으셨다. 포도나무를 옮겨 심으셨다. 그 외에도 이 포도나무라는 비유로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뭔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가지다, 가지.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가지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두 가지의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가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다 붙어 있습니다. 현재 붙어 있는데 하나는 열매가 있고 하나는 열매가 없습니다. 붙어 있는데 왜 열매는 있고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어떤 열매가 나는 나무를 길러 보시면 알 거예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열매가 맺히는 가지는 그대로 두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여서 벌레도 없애고 더 잘 열매를 맺도록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 맺는 가지에 더 좋은 양분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농사를 해보신 분 이게 알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 농부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농부라는 것은 이 포도나무를 심은 자라, 주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이 시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중요했어요. 내가 이래봬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유대인이다, 어떤 혈통적인 것이 너무 중요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혈통만 강조했지, 전통만 강조했지, 유전만 강조했지, 그의 삶에서 그 혈통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열매들이 많이 맺혔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심으실 때 안 좋은 나무로 심으신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 포도나무로,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좋지 않은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심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할 것 다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구원하시고 필요하면 공급하시고 광야에서도 줄이지 않고 마르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들을 심으셨지만 열매가 뭔가? 극상품 포도나무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가, 형편없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이사야 5장 7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장 7절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가 아니라 포악한, 난폭한 이스라엘의 그 당대 상황을 선지자들이 여럿이 고발을 하는데 선지서를 읽어보면 어땠습니까? 힘없는 자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힘 있는 자들이 가지는 시대가 되었고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앞세워서 권세를 앞세워서 약한 자들의 것들을 취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런 공의가, 정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세요. 십계명을 보세요. 보면 정말 이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다 싶을 원리들이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계명들이에요.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계명들이에요. 소외된 자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계명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십계명과 또 율법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좀 더 취하고 좀 더 가지고 없는 사람들 것까지 빼앗아가며 내 소유를 확장하기 원했어요. 내 권세 기득권을 지키기 원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맺히는 열매는 포악한 열매들, 잔인한 열매들, 욕심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거였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건만 들포도 열매들이 맺히는 거였습니다. 그런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혈통과 상관없이, 유전과 전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런 존재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죄 없는 존재에, 예수님이라는 죄 없는 존재에 접붙일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를 향하여서 들포도 열매고 들포도 나무 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붙이게 하신 이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의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뭘까요? Before, After가 뭐가 달라야 될까요?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믿고 나니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내 인생의 왕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왕권 가운데 내가 맞추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기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부어주신, 지난주 설교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열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가 죄지었는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 짓 해야 돼요?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용납 안 하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그 손해보는 게 용납이 안 되고, 내 기준과 잣대로는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것들이 사랑하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부부관계조차도, 부모와 자녀 관계조차도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근데 다른데, 문제는 다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데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사랑할 수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사랑의 본보기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여줄게. 잘 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바로 직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을 주인이 하셨어요. 종된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베풀며 잔과 떡을 나누며 먹으라 마시라, 내 몸이다, 내 피다, 난 너희를 위해서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주려고 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랑을 실제로 체험학습시키죠. 체험학습.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이걸 체험하는 체험학습이에요. 영적 체험학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랑했다 난 널. 그걸 몸소 조금이라도 더 체험하게 하려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기념해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며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떻게 잘 맺어가십니까? 내 삶 속에 한 주간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내 입술로, 사랑의 언어를, 내 삶으로.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그 책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언어입니다. 또 하나는 선물이고요. 또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스킨십. 이 5가지가 다 사랑의 언어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가 저분에게는 언어예요. 언어, 칭찬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선물이에요. 저분은 언어인데 계속 내가 사랑해 하고 그냥 말하지 않고 선물만 계속 주는 거예요. 저분은 한마디 말이 듣고 싶은데, 반대로 이분은 선물을 그렇게 받고 싶은데
계속 집에 와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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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막, 좀 선물 하나만 주면 참 좋겠는데.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는 다 각자가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 책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의 종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랑의 제1 언어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사랑의 욕구가 있구나. 이런 누군가 나에게 이런 부분을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위가 있구나. 거기까지만 아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데까지 나가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상대방의 언어를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부 수련회나 세미나를 하면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이제 잘 강의를 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알 만큼 알 만한 사람이에요. 사랑나무의 성도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대부분 좀 알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어떻게 적용하냐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알만도 할 텐데 당신은 왜 이걸 안 긁어줘? 내가 그렇게 언어가 목마르다고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되는 사람이라고,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힘드나? 하면서, 그러면 상대방 뭐랍니까? 니는 내가 그렇게, 나는 스킨십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 좀 주고 좀 안아주고 그러면 되는데 손 한 번 못 잡아보게 하는. 어떤 사람은 이게 목마르고 저게 목마른데 각자 내 목마름만 계속 노래 부르고 상대방이 안 해주는 게 원망스럽고, 이게 다 나 중심적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 이 미숙한 사랑에서 못 벗어나면 계속 서로가 다른데 허공을 계속 향하여서 사랑을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뭔지를 아셨어요. 그중에 가장 1번이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살지 않는 거였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존재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 죽어주는 것밖에, 그 처형을 당하는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랑하셨고, 목숨만 내어준 게 아니라 발을 씻기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관계적으로도 주인이신데 종의 역할을 하면서 섬기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제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이게 뭔 말인지 알지만 실천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힐까요? 그 열매 맺는 방법이, 이 사랑 열매 맺는 방법이 오늘 말씀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 속에 열매 맺는 삶의 중요한 원리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거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하라, 구하라. 한 번 더요. 거하라, 구하라. 이 2가지가 돼야 열매가 맺혀요. 그냥 아는 것에서 열매는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 거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거하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보면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자, 이게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맺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한다면, 이게 떨어지면 열매는커녕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죽어요.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붙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이걸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열매를 떠나서 먼저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이. 거하냐 안 거하냐,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붙어 있어서 이 붙어 있는 가지가 어떤 가지가 붙어 있는지를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원래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돌 포도나무의 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딱 잘라가지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는 열매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존재 자체가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임받아진 존재인데 나는 그 자격이 없는 돌 감람나무, 돌 포도나무였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런 존재가 된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doing, 행위 이전에 being, 존재의 의미,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 버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심판, 형벌에 합당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새 사람, 새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되었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사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렇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는데 살기는 힘든걸요, 목사님. 성경의 내용 알겠는데 좀 이제 알겠는데 그렇게 살려니까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따라서 합시다.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이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급처가 이제 생겼는데 이 공급을 이제 너희가 받아야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참 포도나무의 좋은 진액을 받아서 이제 공급받는 이제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면 구체적인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께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한 3,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공급 안 받아도 할 건 다 해봤으니까 기도 안 해도 목사님 저는 이제 다 알아요. 목사님 뭔 설교할지 이제 다 알고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기도도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렇던가요 권사님?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접붙임 받은 이 존재가 되었다면 이 존재를 인정하는 첫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특권의 첫 번째 행위가 기도예요. 내가 이제 과거에는 제사장 거치고 제사를 거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열어놓으신 이 시대,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제일 안타까운 성도님 이런 성도예요. 알 만큼 다 알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정작 기도를 안 하는 성도. 제일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그 삶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허다해요. 분명히 이건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도 기도하는 거 아는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분께 접붙임 받은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도 알아요.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자인 거 알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할까요? 왜 안 구할까요?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요. 결론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어야 알아요. 믿어야 알아. 이게 묘한 역설인데 성경이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믿음으로 정말 살 때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써먹질 않아. 천국 갈 때 천국 입장권으로 그냥 써먹지 뭐. 그게 아니고 믿음은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일상에 써먹으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모든 삶의 문제 투성이 이 상황 속에 믿음 아멘. 믿음으로 그것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열매가 그렇죠? 내 가정은 왜 이렇죠? 내 부부관계는 왜 이렇죠? 자녀들 난 사랑한다고 사랑한 것뿐인데 왜 자식은 이 모양이죠? 의외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20, 30년 해도 의외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장애물이 의외로 나예요. 내 열심으로 사랑했고 내 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내 힘, 내 말, 내 능력, 내 지혜로.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말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말하는 존재.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갈 때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라.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이렇게 살면 서운함이 없어요. 열심히 봉사해도 왜 서운합니까? 내 힘을 하려니까. 돌아오는 메아리가 나를 안 높여주니까 더 서운하고. 근데 하나님 주시는 공급한 힘과 말씀을 하면요 서운할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은혜로 나 했을 뿐인데 내가 뭐라고 자꾸. 가정 마찬가지고요. 일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큐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큐티를 매일같이 큐티 나누는 성경 보고 나누는 이유가 우리 이거 안 보면요 자꾸 내 말을 하거든요. 내 중심으로 내가 볼 땐 말이야.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맞는 말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열매 맺힙니까? 더 싸우지. 그 맞는 말, 그놈의 맞는 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지. 맞는 말을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남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어떤 강사가 얘기하던데요. 어떤 여자랑 제일 살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랭킹 1위가 말을 아프게 하는 사람. 뭐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 근데 이 말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되면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저 상대방에 따라서 이 말은 지금 하면 득보다는 상처만 되고 실만 되겠다. 이 말은 전체 앞에서 해야 될 말일까? 저분 개인에게 해야 될 말일까? 이 말을 지금 해야 될 말일까? 나중에 좀 더 기도하고 나중에 해줘야 될 말일까?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좀 희한해요. 그렇게 좀 기다렸다가 좀 기도 한참 하고 예전에 내가 몇 달 전에 하려고 했던 그 말이 이제 그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그때 말했었더라면 후회할 뻔했다.
근데 잘 참았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답을 찾은 거예요. 이야, 이런 간증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게 뭔가?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8절로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어떤 열매입니까? 이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실제적 삶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무엇인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이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이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요? 정말 그 좋은 사랑을 나 중심으로 내 기준에 맞추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사랑해보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와 자녀가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내 이기심으로가 아니라,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내 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죄성을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은걸요.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는 만큼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또 거울로 나를 보아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나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은 예수로 인하여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예수께 접붙임 받은 나를 보게 합니다. 이제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 살게 되고, 내 공로, 내 선행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목숨 바쳐 사랑한 그 은혜 뿌리 박은 사랑이 내 인생의 삶의 철학이 됩니다. 그렇게 부부가 사랑하게 되고요, 내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가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나타나서 그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그 접붙임 받아야지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져서 참 포도나무이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런 길을 여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신분에 걸맞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 닮은 사랑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또 구하면서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으며 넉넉히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능히 우리의 힘을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법을,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공급받고 주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며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로 가득가득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